오늘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사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 어떻게 받았는지 뭐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에서 뭐냐, 그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지더라,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굴이 뭐냐, 얼굴이 파지, 파님. 얼굴이 뭐냐, 수건을 왜 뒤집어 씌웠느냐, 왜 수건을 써야 되냐, 왜 수건을 벗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요즘도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 주일날 예배할 때 모자 쓰고 오는 분이 많이 있어요. 모자 쓰고 오는 분이. 근데 예배 시간에는요, 절대 모자 쓰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자를 쓸 거나 말 거냐 정확히 분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레위 지파의 모세는 뭐죠? 물에서 건져내자. 물에서 건져내라. 모세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벌거벗고 춤을 추는 모습을 산 중쪽에서 보고 아주 분노를 합니다. 내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돌변을 받아오는데 너희들은 그래 뭐야? 먹고 즐기고 벗고 뭐 춤을 춰?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부디 터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들고 써주신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려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낼까 안 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직접 써주신 돌판 두 개를 그냥 깨트려 버렸는데 하나님은 화도 내지 않고 한마디 야단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분노가 얼마나인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걸? 모세의 의로운 분노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웬만하면요, 아이고 이런 거 꼬매면 확 밀 텐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예요?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두 돌판을 깨트려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죠? 모세를 성국에서 다시 불려가지고, 야 모세야, 너 올 때 돌판들 깎아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서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아르바임 40일, 아르바 넷 복수형이죠. 아르바임 40일 동안 휴야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면서 두 돌비의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또 내려오게 되죠. 모세가 40주야를 물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모세를 특별히 보호했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40일은요, 특히 기간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수지요. 우리가 성경에 40이 엄청 많이 나와야죠. 40일은 금식하는 기간이, 금식과 비, 창세기 7장 4절 보니까 또 12절 10절 뭐죠? 금식과 비가 되는 것 40일 됐더라죠.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모세는 40일간 산에서 보냈고, 어디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보니까 산이 됐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 엘리야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되는데 40일 동안 회개하라. 지가 저는데 또 딱 도망쳐버리죠. 나마를 낳는 얘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부정한 것을 또 정결케 하라고 레위기 10장 3절 이하에 촌명합니다. 형벌도요, 한 대 때려야 못해요. 40대를 넘지 말라고 신명기 25장 3절 설명하죠. 그뿐만 아니라 40년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모세가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광채.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뭐 얼굴이 판이야. 얼굴 판인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40주 40일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발했다는 거예요. 빛이 발하다 불을 뿜어내듯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죠? 그 모세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얼굴이 막 빛이 나는데 모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에 무서워가지고 모세의 근처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등을 하나하나 전하면서 하나님은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3대 절기인 6월절, 이것도 패사하죠. 패소바 넘어가다, 맥주절, 하카차로 추수하다. 또 한 번째가 뭐죠? 수장절, 거둬들이다 뭐다, 아샤프. 이렇게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 가르쳐주니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가렸다는 거죠. 섭이 올 때는 다 그러는데 아론과 나머지도 다 보고 나서 다 겁나고 하고 나니까 얼굴에다 수건을 덮어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는 수건을 벗었고 나올 때는 다시 수건을 썼다는 거죠. 오늘은 모세의 얼굴에 있던 광채와 그 영광은 어떤 것이고 그 수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옵니다. 뭐죠? 3장 13절부터 18절이죠. 여기 나와요. 이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이 뭐라는 거냐, 그죠? 이 모세, 그죠?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죠? 이 뭐라는 거예요?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냐는 거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고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받으니 2개의 증거 돌판을 가지고 사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 것은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여호와와 대화를 나눴고 그의 말씀을 받았던 사실은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더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그 말은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외적인 광채로 드러난 것임을 말해주겠다는 거죠. 우리 쏘가지가 편하면요 얼굴에 환하게 평안함이 나타나죠. 속에 근심이 가득하면 뭐죠? 얼굴이 찡그리고 괜히 환한 얼굴이죠. 제가 다 쏘았습니다. 우리 얼굴은 굳은 얼굴도 있고 뻔뻔스러운 얼굴도 있고 무자비한 얼굴도 있고 빛나는 얼굴, 부끄러운 얼굴, 북극 같은 얼굴, 낙담한 얼굴,
강한 분노. 우리 안에요. 우리 얼굴 안에 별별 얼굴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내 쏘가지가 내 안에 심령성전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얼굴빛이 날마다 초초부분 시각각 시시각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삼손은, 여기 삼손은요, 뭐지? 태양이 뭐죠? 우리가 태양 같은 의미가 이제 삼손인데, 삼손은 남에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수행한 자로 태어납니다. 나시로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고요. 포도주를 급했고 성결함으로 자라났고 장후장후에는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민족이 수호자로 크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거 뭐죠? 블레셋 5대도시 지금 뭐요? 지금 8대시죠. 8대시죠. 블레셋 5대 도시 아닙니까? 뭐죠? 에글론, 아스돈, 가드, 아스글론, 가사. 하나님이요, 전부 다 시덥시덥 말려버려라 했는데 조그맣게 남겨놓은 거, 이것이 오늘날까지 화학이 돼가지고 중동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 팔레스틴, 그죠? 거기를 전부 다 수호를 시키기 위해서 삼손을 썼는데 그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이 능력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들릴라 매달아놓은 먹이, 그죠? 이걸 깨닫지 못했다고 해요. 누구? 모세도 깨닫지 못했고 삼손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과 세월을 같이 하는 비참한 종말을 받고 마잖아요. 모세 역시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변화됐던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대면으로 영적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결국에는 200만이라는 대민족을 가나안 입구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우리들의 얼굴에 정말로 광채가 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정말로 은혜 받았으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는데 모세같이 남이 놀랄 정도로 광채가 나반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매일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남들이 겁날 정도로 광채가 더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얼굴은 왜 광채가 안 나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대면하잖아요. 어디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대면하잖아요. 근데 우리 광채가 왜 안 날까요? 이게 좀 대단하죠? 자, 출애굽기 3장 29절 보니까 제가 원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예이 베레데트 모셰 메알 시나이 우시네 루오투 하에두투 베나드 모셰 메리트 민 우할 우 모셰 로 야다 키 카랑 오로 파나우 베다베로 이토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34장 29절 원문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요, 히브리 원문을 보고 나면요, 광채가 나는 것은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증거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아니고 증거판. 이게 뭐예요? 바로 얼굴, 파님이, 꺼풀이, 생가죽이 뭐예요? 오르파님. 그것이 바로 얼굴. 뭐가? 증거판이 판이야, 판임. 보이지 않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건요, 보이지 않는 쏘가지의 형상이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입니까? 내가 된 말씀이 보입니까? 내가 내 순전에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파님, 바로 얼굴이야, 얼굴. 파님은 파마에서 유래했고요. 얼굴, 바로 페이스, 얼굴을 나타낸다는 거죠. 파님은 뭐예요? 바로 사람의 얼굴이 있죠. 창세기 30장 2절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사람 얼굴. 또 그의 외모, 창세기 4장 5절의 외모도 외모. 한 인간 전체를 뜻하는 대형어로 사용되어 있죠. 또 관찰자로 행해진 그런 면, 예를 들면 지면이나 이 단어는 관계를 표현해 준 여러 전사들과 함께 사용되어 있죠. 예를 들면 뭐뭐의 면전에서, 뭐뭐 앞에서, 뭐뭐 속으로, 뭐뭐의 정면에서, 뭐뭐의 반대편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얼굴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식별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감정을 반영해 준 것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님이 자아 또는 자아 감정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쏘가지가 아니면 마음이 편하고 나면요 얼굴도 편해져요. 근데 내 쏘가지가 막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육이 꺾여 있고 나면 괜히 얼굴에요 찡그린 얼굴, 그죠? 아주 분노한 얼굴, 그죠? 굳은 얼굴, 뭐 이런 얼굴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우리가 초점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얼굴은요 신체의 여타 부분들과 함께 사람의 생리 기능을 담당하는 외적 기관으로 묘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행동 방식과 관계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어떤 인격성에 의해 가지고 특정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성격을 묘하게도 밝혀주는 방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굳은 얼굴은 반항이죠. 예레미야 5장 3절이죠. 뻔뻔스러운 얼굴은 잠언 7장 13절이죠. 무자비한 얼굴은 신명기 28장 50절에 표시가 됩니다. 빛나는 얼굴, 기쁨의 얼굴은 욥기서 29장 24절에 나옵니다. 부끄러운 얼굴, 또 패배한 얼굴, 좌절된 얼굴, 부르던 얼굴은 사무엘하 19장 5절에 나오죠. 불꽃 같은 얼굴, 공포의 얼굴, 이건 어디요? 이사야 13장 8절에 나오죠. 나쁜 얼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주 찌든 얼굴인데 이거는 창세기 40장 7절에 나옵니다. 낙담한 얼굴은 매우 강렬한 분노와 불쾌감을 연유하는데 창세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은 그를 달래거나 또는 그의 호의를 구한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오르파임이라고 하는 거죠. 밖에 드러나는 얼굴, 이것이 오르파임이라는 거죠. 단지 사람의 얼굴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죠? 아니 하나님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죠?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거나 또는 그 음성을 듣기만 해도 그는 죽게 된다고 했는데 그죠? 과연 야곱은 하나님 몇 번 만났다고 했죠? 야곱은 하나님 4번 만났어요. 그럼 야곱은 이미 죽었겠네요? 모세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보았다고 했고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라는 구절이 다섯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 15절, 출애굽기 34장 20절, 신명기 31장 11절, 시편 40편 2절, 이사야 1장 12절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라는 구절이 5번이 나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본다면 그는 죽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이러한 이유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스랍조차도 하나님 면전에서 그들이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위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놀람과
감사, 그죠? 신, 두려움, 이런 걸로 압도당하고 돼야 된다, 그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으셨고 그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가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형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그죠? 진리 안에서 마음속에 진정으로 깨달아진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여기서는 파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파념. 아이, 여기라는 것이 보입니까? 여기라는 손에 잡힙니까? 여기 글자가 있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고, 이게 계명이고, 이게 율법이고, 이것을 오로 판매로 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빛을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진리들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오로 판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 나다, 빛을 발하다, 뿔을 드러내 보이다, 이 단어가 단순히 빛이 나다는 단어가 아니라 뿔을 내밀다, 뿔을 건네주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뿔이 뭐죠? 뿔이? 원래 떡상에 뿔이 있었죠. 제단에 뿔이 있죠. 제단에 그거 다 뿔이잖아요. 그러니까 뿔은 당연히 제단의 네 뿔을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잡아야 산다는 거죠. 잡아야 산다는 거죠. 뿔이 카레의 뿔인데 제단의 뿔에 대해 사용됐죠. 하나님의 광채가 뿔 모양으로 묘사된 것에 관련해가지고 후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제단의 뿔이 설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뿔들의 원죄와 무의식적 죄를 속하기 위해 가지고 피를 발렸다고 했죠. 아도니아와 요압은요, 이걸 알고서 번제단의 뿔에 붙잡고 용서를 구했지만은 아도니아는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표리부동한 행위를 이래 가지고 사형을 받게 됐다고 열왕기상 2장 28절 34절에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 뿔을 말씀, 진리로 설명되어 있고 이걸 잡으면 사는 거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진리인 말씀을 잡으면 사는 거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파임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증거판, 십계명, 율법의 뿔을 건져준다는 거죠.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의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막 나타나듯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뿔을 감지 못했고 그 광채를 깨닫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리를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계속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